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위크스터디 네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승리한상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은 2017년 12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상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후서 내용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가 6권, 시편이 9권, 다니엘서가 2권, 소서신서가 전 8권으로 지금 현재 25권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세 오경의 나머지 부분과 이제 역사서들 또 예언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들 완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박열 목사님과 또 강성성경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위크스터디 마지막 시간이고 이번 주가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저희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열심히 함께 묵상해 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위크스터디 시간에 구조를 본다는 것은 연속 강의 설교의 틀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거, 연속 강의 설교의 틀로 본다는 것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절과 절, 장과 장. 그러니까 이것을 절과 절을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보고 장과 장을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본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을 나눠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함께 본다는 거거든요. 전체를 함께 본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명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절대적인 명제, 절대적인 이유, 분명한 근거는 뭐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성경이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이제 제가 게재하는 소요리 문답 가정예배에서 2과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데 강성교회 성도들은 이제 박유일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강성교회 성도들은 박유일 목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부분을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가정 예배로 드리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다음 달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차근차근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볼 때 고린도 전서와 연결해서 보는 키를 무엇으로 봤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는 고린도 전서 12장 4절로 6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명, 사역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 우리가 이것을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 안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연결하는 것에서 또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덕, 사랑의 덕, 이것으로 표현됐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룰 때 우리가 무엇을 겪게 되냐면 환난을 겪게 되는데 이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사명의 확증과 열매를 보게 돼요. 그 열매는 우리가 이 열매를 통해서 또 이 열매는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사랑으로 용서하는 데 다가가게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할 때도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이 늦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이 에베소 교회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임했는지를 설명함으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받냐면 고린도 교회 회복의 역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것을 기뻐하면서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받은 은혜, 은사, 위로의 역사가 무엇으로 연결되고 또 무엇으로 드러나길 원하냐면 이 은사의 나눔으로서 영보, 헌금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었냐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알고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전반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가장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연보의 문제, 물질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물질의 문제가 은혜 자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은사이면서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연결된다? 사명으로, 사역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덕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사도직에 대한 변명 두 번째 부분에서 참된 스승과 거짓된 스승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참된 스승은 온유와 관용으로 하지만 거짓 스승은 교만과 자랑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참된 스승은 영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덕,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거짓 스승은 육적인 것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스승은 누구의 기준으로 일하고 누구의 기준으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누가 평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평가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의 기준이 중요함을 알아요. 근데 거짓 스승은 어때요? 자기 기준을 얘기해요. 그래서 참된 스승은 가끔 무서운 말을 하고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무엇을 위하냐면 세움을 위한 것이었고 거짓 스승은 무엇을 위한 거였다고요? 미혹하기 위한 거였다고요. 지금 이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사도직의 변명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서 이 기준으로 볼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바로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상태에서 이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고 분별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볼 때도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이루어진 이 말씀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는 것이 장과 장의 연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조하셨던 것, 바로 절과 절 안에 이 강조하셨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본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냐가 우리에게 기준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일을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의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역사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생활과 삶과 지식과 미래를 조명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만든 철학적 기준, 제도적 기준, 어떤 경제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죠. 기독교가 헬라로 가선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선 제도가 되었고 한국으로 와선 대기업이 되었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를 꼬집는 말이지만 한국의 기독교의 모델이 되었던 여러 나라의 메가처치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세상이 교회를 평가할 때 보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로 가서 철학이 된 것 같지만 그곳에선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철학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철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로마로 가서 제도화됐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국교화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급의 문제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기독교 종교의 확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핵심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중심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철학적으로 분석되고 제도적으로 분석되고 경제적으로 분석되는 것을 이제 버리고 무엇으로 분석하여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거짓 선생들의 논쟁이었어요. 거짓 선생들은 다른 기준을 자꾸 제시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해요? 항상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도의 기준을 얘기를 해요. 자, 이번 주의 말씀은 마지막 주니까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나눠봅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오늘 위크 스터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허투루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게 믿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고, 이것을 전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것이 참됨을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현재 누구에게도 온전히 적용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 개개인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길이 좌절됨을 겪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년이 승리하는 삶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동안 누구도 말씀을 연구하는 이 활동이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일반 출판적인 개념이나 교육적인 개념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의 기준으로 이 일을 볼 때는 이것은 진즉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확신에 차고 더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힘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이 더 쉬워지고 더 활발해지고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일이, 은혜를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이 세대가 지나갈수록 더 힘들고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것이 더 쉬워지고 더 확고해지고 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년을 준비하면서 강성성경연구원 활동과 접목되어서 강성성경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로 이 일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정산하면서 내년에 이 말씀의 확장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또 계승하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위크스터디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